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오늘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들어가서 다시 맑은 생명책에 관하게 되리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채색으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진을 여러분은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올해 미스코리아 지인입니다. 그런데 미스코리아 지인으로 뽑힌 지 채 하루가 안 돼서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과거의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저같이 둔한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눈과 코에 굉장히 무슨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용됐다. 네, 지금 사진이죠. 과거의 사진과 지금 사진. 아마도 이 사진을 그 과거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은 아마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같아요. 졸업사진에서 이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동창들의 배신이다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스코리아는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모태미인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미워하거나 성령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건 간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랄 만큼 또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나 예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랄 일인데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천국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황금길과 12진주문, 생명수 강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천국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모습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벽옥과 수정 같은 보석 이미지를 통해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곽의 모습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나 치수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네, 12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는 사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12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몇 개 있을까요? 12개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에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을 보면 그 문들은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이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하만국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은 완전한 정육면체입니다. 지금 요한이 2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는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모두 얼마라고 말하고 있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00km가 됩니다. 이 2200km라는 그 길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길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2200km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12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12 곱하기 1000. 맞죠? 12 곱하기 1000 맞죠? 이 12000 스타디움이라는 숫자는 예루살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도 완전한 숫자고 1000도 완전한 숫자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즉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용하기에 새 예루살렘이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2200km에 달하는 성의 치수에 비해 성벽의 치수는 고작 144규빗에 불과합니다. 이 144규빗은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70m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14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12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답이 보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갖 보석들입니다. 이 다양한 보석들은 하나하나가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서 이 보석들을 전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소중함을 나타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보석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 안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는 4가지가 없습니다. 그 4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 없습니까? 순서대로 네. 첫 번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22절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과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두 번째로는 무엇이 없습니까?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없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굳이 촛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굳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며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밤은 악과 어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성문들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죠?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밤이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항상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밑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아멘. 항상 열려있는 문을 통해 만국에서 누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순전한 곳이기에 그곳을 더럽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인격이나 행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22장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저주가 없습니다. 이 저주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제거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충만한 곳입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무엇이 흐릅니까?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곳이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황금길과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아름다운 곳,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고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이지만 아마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큐티도 없고 설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굉장히 멋지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에 모두 쇠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화려함과 부요함은 어린 양에게 패하고 불못에 던져질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영광과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비록 많은 고난과 비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생명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합니까? 결국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마지막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모하며 지금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은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일 뿐 아니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거룩히 단장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때는 교회가 세속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때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 영원히 영광스럽고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림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대로 교회는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퍼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대로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퍼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 안에 더 작은 또 하나의 퍼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초라하고 무시당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고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된 그 새 예루살렘의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 퍼즐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드록교회라는 퍼즐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그림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세드록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지금 현재 우리 자신과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